여기 졸업하네야 마루에서 하교 스님들을 뵙게 되어서 카라의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 로마서 오늘은 본문 1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11장 16절에서 21절 자 말씀의 주제입니다. 잘린 가지와 민족들의 존재에 대한 경고. 좀 주제가 좀 무거운데 다시 한 번 더. 잘린 가지와 민족들의 존재에 대한 경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자, 전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첫 열매가 구별되어 있다면 반죽 전체도 그러하며 뿌리가 구별되어 있다면 가지들도 그러하다. 그런데 어떤 가지들이 꺾여졌고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생명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적 풍요에 함께하는 참여자가 되었다면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랑한다면 뿌리를 지탱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말할 것이다. 그 가지들이 꺾여졌으니 내가 접붙여지게 된 것이다. 잘 말하였다. 그들이 꺾여진 것은 피스티스가 없었기 때문이고 너는 내 피스티스로 인해 서 있는 것이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21절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 또한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 전체 이렇게 흐름을 보면 사실 그냥 글을 읽고 그 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그 시대에 바울이 이러한 비유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비유에 숨겨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제 말씀 처음부터 다시 여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6절 오늘 본문요. 자, 그러니라고 이제 말씀하죠. 첫 열매가 구별되어 있다면 반죽 전체도 그러하며 뿌리가 구별되어 있다면 가지들도 그러하다. 이제 요 말씀이 16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지난 본문 11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비틀거림, 그 비틀거림이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민족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안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열린 그 통로가 되었던 그들의 그 비틀거림, 그것이 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에까지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어서 깨우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있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메시지 속에.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들을 이제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민족들은 그 옛날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했던 그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HGB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 중에서도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뜻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 그 자들이 이제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뭐 단순히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자리를 비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생명 뿌리에 붙어 있는 존재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하는가,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 뿌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 이 본문은, 생명 뿌리에 붙어 있는 그 존재가, 사실 어떤 그 태도로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뿌리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요, 이 가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뿌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요, 내가 잘나서, 가지가 스스로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뿌리에서 무언가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가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제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흐름을 놓치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는 접붙여진 그 존재, 이 접붙여진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접붙여진 존재들인데 어디로 가냐면 교만으로 갑니다. 교만으로 가면은요, 뿌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나 때문에 이런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민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깊은 곳, 그것을 바울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꺼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 첫 열매가 구별되어 있다면 반죽 전체도 그러하며 뿌리가 구별되어 있다면 가지들도 그러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4개를 한번 봐보죠. 첫 열매가 나오죠. 첫 열매. 첫 열매가 이제 구별되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 반죽 전체가 나옵니다. 반죽 전체 그러하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죠. 뿌리가 나오고 또 가지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첫 열매, 그리고 반죽 전체, 뿌리, 그리고 가지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분이에요. 첫 열매, 이거는 이제 첫 열매가 구별되어 있다면 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구약 시대 때도 항상 그 곡식의 첫 열매, 곡식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는 항상 그들이 믿는 신께 바치는 그러한 그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봐도 첫 열매는 뭐 창조주께 드리는 막 그런 그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별되어 있다면 여기 set apart 나오죠. 구별, 완전히 구별시킵니다. 구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왜 구별을 이야기를 했을까? 자, 농사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보리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보리 농사 전체 지은 것을 다 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처음 것을 구별을 해가지고 그 구별된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그 구별시켜서 드리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첫 열매가 구별되어 있다면 반죽 전체도, 곡물이니까 여기서 반죽이 나옵니다. 반죽 전체도 그러하며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죠.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뿌리가 구별되어 있다면, 자, 뿌리도 이제 구별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가지들도 그러다. 뿌리가 구별되어져 있으니까 그 뿌리에 붙어 있는 가지들도 구별되어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첫 열매가 구별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첫 열매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모든 곡물, 반죽 막 그렇게 막 만든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구별되어진 것이고 뿌리가 구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붙어 있는 가지들도 다 그렇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하다. 예. 누구는 뭐 이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들이 동일하고 그리고 첫 열매가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반죽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1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비유 말고요.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어떤 가지들이 꺾여졌고, 자, 어떤 가지들이 꺾여졌고,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계속 읽겠습니다. 일단 17절 전체를. 올리브 나무의 생명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적 풍요에 함께하는 참여자가 되었다면,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어떤 가지들이 꺾여졌고, 여기에서 어떤 가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틀거린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지를 가지고 꺾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꺾임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가지들이, 전체 가지들이 아닙니다. 어떤 가지들이 꺾여졌고, 왜 어떤 가지들이 꺾여졌다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피스티스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모든 뭉뚱그려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가지들. 그런데 그것이 꺾여졌다라는 겁니다. 꺾여졌다라는 것은 거기서 잘림을 받았다, 완전 떨어져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꺾여졌고, 그 다음에 야생 올리브, 여기서 이제 어떤 가지를 꺾여졌고 야생 올리브가 나오죠. 여기서 야생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네가, 왜 야생 올리브라고 했을까요? 보통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이 농장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재배하는 농부가 있고 해서 이런 그 농장,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지는, 주인의 관심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야생, 그냥 자기 혼자서 막 자라는 야생, 이 올리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그 터키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지금 튀르키예지만은 터키에 갔을 때 그 야생 그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봤는데요. 예. 뭐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군데군데 그냥 막 납니다. 예. 예.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거. 야, 그런 것처럼 이 야생 올리브, 이거는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자라는 겁니다. 예, 혼자서. 관리가 되지 않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민족들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너희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였다. 야생 올리브 나무. 그러면은 주인의 밭에서 주인이 관리하고 물을 주고 영양소를 주고 하는 그 관리를 받는 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에 잘려나간, 꺾인 가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네가, 그렇게 관리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언약 바깥에 있었던 너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졌다. 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소를 다 공급을 받고 그 풍요로움 속에 이제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비유들이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일하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메시지와 함께 전해졌을 때 아마 그들은 깊이 그것을 깨닫고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뭐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말 한마디를 툭 던진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들 안에서 저는 이게 드러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가지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가지들이 꺾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꺾여진 그 가지들, 거기서 완전히 잘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막 잘랐습니까, 이걸? 그냥 막 잘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뭘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스티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스티스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 남겨둔 자들 말고요. 창조주께서 남겨두신 그런 자들 말고 그 자들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은 피스티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스티스에서 그들이 그 피스티스를 통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피스티스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생명의 흐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연결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둥치에서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꺾여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그 나무 가운데 접붙여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창조주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흐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흐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이제는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올리브나무의 생명 뿌리에서, 올리브나무 생명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적 풍요에 함께하는 참여자가 되었다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인데 17절 말씀이, 여기 보시면은 자기 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여, 함께 참여자. 그러니까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뿌리가 네 거다, 이 뿌리가 내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참여한 자를 가볍게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연결되어서, 생명에 연결되어서, 생명과 함께 연결되어서 생명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 존재인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올리브나무의 생명 뿌리에서, 이건 이제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자, 그 생명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적 풍요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참여자가 나오면서 그러면 나는 참여했으니까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풍요를 그대로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흘려보내는 생명의 공급을 그대로 받는 자가 되었다. 창조주의 생명을 그대로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생 올리브였던 너희들, 완전히 생명 바깥에 있던 너희들, 언약 바깥에 있던 너희들, 전혀 관심과 관리와 보호의 어떤 대상이 아니었던 야생 올리브였던 너희들을 창조주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피스티스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생명의 전원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언약, 창조주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의 언약,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도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제19곡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사실 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자랑,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자랑 안에는요, 자기의 우월의식, 지금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 안에는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지를 보면서 자신들이 이제 가지인데 자기가 이제 가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생각의 그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가지를 보고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은 가지 보고 자랑하죠.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 뿌리는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뿌리는 땅속 깊숙이 들어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한 그루 보면은 언제나 그 가지가 이렇게 이쁘게 섰네. 그 가지에 꽃이 피었네. 가지에 열매가 했네. 늘 그거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외형적 이런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안에 어떠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러나 네가 자랑한다면, 자랑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뿌리를 지탱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자, 내가 아니라, 자, 뿌리를 지탱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뿌리를 있게 하는 게 아니다.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우리가 이제 하늘 생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용어 같은 거를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용어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음역을 해서 원래 그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각의 방향이 내 생각에서 갑자기 팍 떠오르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로기스모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기스모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행동, 말,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그리고 이 로기스모스가 어디에 굳혀졌느냐? 그 방향이 어디냐? 그걸 프로네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프로네마는 디아노이아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그 디아노이아는 누스에 의해 가지고 그 본 것을 그 의미를 거기다 얹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를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깊은 내면 안에 그 로기스모스를 본 겁니다. 로기스모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그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뭐 로기스모스다, 디아노이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로기스모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네가 자랑한다면, 자랑하라는 것은 뿌리를 지탱하는 네가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 뿌리를, 이 생명을 내가 공급받고 있는 이 뿌리를 내가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너를 지탱하는 거, 그게 바로 뿌리다.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는 거다. 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거다. 가지를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네가 말할 것이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이제 말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보세요. 그 가지들이 꺾여졌으니 내가 접붙여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바울이 그들의 말을 그 현실 속에서 듣질 않아도 그들 안에서 지금 그들 안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이 굳혀진 그 로기스무스를 통해서 입으로 발화되어진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창조주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메시지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좀 있으면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요, 그 시대의 그 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하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조르파네아 안에서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나는 너보다 앞서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너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가지들이 꺾여졌으니 내가 접붙여지게 된 것이다. 이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적으로 딱 맞는 말, 그들이 비틀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이고, 꺾여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여진 것이고,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맞는 논리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가지들이 꺾여졌으니 내가 접붙여지게 된 것이다 라고 했죠. 20절 보세요. 잘 말하였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말 속에 이제 날카롭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꺾여진 것은 피스티스가 없었기 때문이고, 자, 그들의 꺾여진 이유가 그들이 악해서, 그리고 몰라서, 못나서, 전통이 없어서 꺾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꺾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인해 가지고 꺾여졌다라는 겁니까?
피스티스, 이게 없어서 꺾여진 것이다. 피스티스가 없어서. 왜 피스티스가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피스티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피스티스는 창조주의 생명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버렸어. 반응을 하질 않아요. 이 피스티스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창조주의 그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지는 그 디카이오 신의, 그 디카이오 신의 원래 그 창조주의 방법은요,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우리가 디카이오 신에 있게 되어지고 디카이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가 왔는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냥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꺾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꺾여진 이유라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스티스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피스티스가 왔을 때 피스티스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하는 피스티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의 모든 흐름이 그 흐름이었어요. 피스티스,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혈육인 그 조상들, 혈통인 조상들,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다. 이런 것만 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리고 창조주의 그 노무스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행함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놓일 수 있는 디카이오 시네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창조주의 디카이오 시네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디카이오 시네, 종교 안에서 굳혀지고 세워진 그 디카이오 시네, 그것을 마치 창조주의 디카이오 시네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딱 왔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걸 거부해버립니다. 이거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피스티스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 흐름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피스티스를 통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피스티스에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공급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꺾여졌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 자, 그럼 또 여기 보세요. 완전히 이게 바울이요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네 피스티스로 인해 서 있는 것이다. 자, 네 피스티스로 인해서 서 있는 것이다.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네, 믿음이 아니에요. 피스티스예요. 자, 피스티스는 누가 주는 겁니까? 창조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피스티스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피스티스를 여러분들에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피스티스를 소유할 때 여러분들은 이 피스티스에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죽은 것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흘러보내질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스티스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스티스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의 피스티스, 나에게 주어진 이 피스티스로 나는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는 네 피스티스로 인해서 서 있는 것이다. 피스티스가 너에게 와서 네가 그 피스티스에 반응을 해서 서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이 생명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했어요? 그냥 흐르는 피스티스, 생명의 그 피스티스에 그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스티스의 근원이 자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의 근원이 자기가 아니고 생명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내줄 때 흘러오는 창조주의 선물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을 해.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자랑을 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위에 서려고 하고 그 우월의식을 갖는 그 깊은 내면의
그 존재를 지금 바울이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거는요,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거,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요, 그냥 단지 우리가 종교적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말하는 그런 교만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교만은요. 이 교만은 뭐냐면은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잘났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근원을 보지 못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는지 그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를 교만이라고 해요. 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명 질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 질서에 놓여 있는 나 자신이 어디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늘 메시지를 듣고 있어도요, 이 하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정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이 그냥 나 안에서 그냥 이해가 되어버리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 원래 근원 자체를 보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높아지는. 그래서 나 할 줄 압니다. 나 이거 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막 들려와서 나의 어떤 생명이 이랬습니다. 이런 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교만이 아니고요. 높이는 게 아니고요. 높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근원 있잖아요. 그 뿌리를 알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스스로 높인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뭐하라?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꺾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가지로서 뿌리 앞에서 갖는 경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로서, 서 있는 자로서 나를 서게 한 그 근원 앞에서 내가 갖는 그 경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요. 21절인가요? 마지막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핵심을 던져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들, 이게 이제 natural, 여기 보세요. natural branches가 있죠. 이게 본래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가지들. 이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요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지가 있는데 이 본래 가지마저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택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택했으니까 좀 잘못해도 좀 이런 거 없어도 내가 너희들 보호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피스티스가 흘러왔을 때에 피스티스의 그 흐름을 보지 못하고 또 그 피스티스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가 natural branches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래 가지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창조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 흐름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셨다고 한다면, 자,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 또한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누구예요? 민족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와서 접붙임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생명의 공급을 받는 참여자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본래 가지들도 잘라버리시는데, 아끼지 않으시는데, 이 피스티스에 반응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이 피스티스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자르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잘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뿌리,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받는 나 자신이 이제 피스티스를 통해서 반응을 할 때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내 공로와 내 업적과 내가 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닌 100% 위로부터 흐르는 생명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때에 이제는 나의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경외예요. 경외예요. 잘리면 어떡하지? 그 종교에서 여러분들이 늘 경험했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 근원을 보고 가는 존재로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외입니다. 지금 요거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려고 겁을 줘서 무섭다. 나 잘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실제적 그 근원 자체가 누구시고 여러분들을 생명 안에 서게 한 그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절대적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흐름 안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의 흐름 안에 그 생명의 흐름 안에서 내가 보는 것은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나 자신이 이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가지인 자기가 뿌리를 있게 하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 종교에 있을 때는요 참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주님 나 버리면 주님만 손해줘.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예.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뭐 주님이 뭐 손해지 뭐 내가 손해 뭐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위에서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그런 말을 생각하고 그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이런 거 다 이 옛날 성경 이거 예. 기독교에서 쓰는 이 성경 보면 자기들 그래요. 막 이런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 붙들고 기도하라고. 왜 성경 구절 붙들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냐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신다고. 꼼짝은 하나님 이게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다 들어주신다. 야,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무지했고 너무나 우리가 창조주를 몰라도 너무 몰랐고 왜냐하면 창조주를 우리가 믿는 신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건 대상입니다. 늘 요즘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창조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은 멀리 떨어진 존재. 대상은요. 그리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우리가 설명해야 할 그 존재. 그걸 대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설명하고 늘 설명을 하려고 했잖아요.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는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잘나서 생명 안에다 넣었겠어요. 우리를 왜 이런 생명의 흐름에 있게 하고 생명 안에 두시면서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그 통치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거 붙들고 이거 옛날 이런 성경 안에 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옛날에 그 종교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막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약속했잖냐고. 생명까지 주고 그 아들까지 줬는데 뭐 이런 복 안 주시겠냐고. 주세요 하면서 진짜 그때 당시로 말하는 걸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 떠납니다. 나 이 교회 안 다닙니다. 나 당신 안 믿습니다. 이러면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가지를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족들도 그랬어요. 종교의 세상에서 종교의 그 전통과 모든 문화를 따라서 그냥 자신들의 삶이 그 삶이 됐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하늘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자들이 꺾였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겉으로 맞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우월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선택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이 자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서 네 말 맞다. 그들이 꺾였으니까 너희들이 그 접붙임에 있게 된 것이다. 이거 맞다. 그런데 가지를 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를 보고. 너희들의 그 행위를 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거 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졸업하냐 마루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제가 지난 그 부산 우리 가서 이제 함께 이렇게 만난 우리 학교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기뻤던 게요. 정말 생명 안에 그들이 놓여서 그 생명 안에서 흐르는 그 카라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 있잖아요. 그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저도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났어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똑같은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왜 저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할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무언가가 더 이성적으로 뭔가가 나는 더 깊어서 그래. 이런 혹시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뿌리를 보라는 겁니다. 너를 있게 한 그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보라는 겁니다. 너를 지금 생명의 흐름 안에 있게 한 그분이 너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 너에게 흘러와서 너희가 그 피스티스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디카이오시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된 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메시지를, 로마서 이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보니까 나는 참 잘 이해가 되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특별한 거야. 이런 나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 근원, 그 뿌리,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공급해주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을 따라 흐르고 가게 하는 그 흐름을 주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접붙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접붙여졌다 하더라도 본래 가지까지도 잘라버리는, 본래 가지까지도 꺾어버리시는 그분이 너희 안 꺾겠냐라는 겁니다. 뭐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로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수고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너희들은 꺾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창조주께서 흘러보내는 이 생명의 흐름 안에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 이 뿌리를, 근원을 분명히 봐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드러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다. 너희들이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들을 불러서 그 생명 안에 놓도록 하기 위해서 스타우러스를 통과하셔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흐르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우리의 로기스모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피면서 이제는 가셔야 돼요. 로기스모스를 보시고, 이제 로기스모스가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의 프로네마와 디아노야와 누수가 이런 흐름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 생각도, 내 걸음도, 내 말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도록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도록, 걷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 피스티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러한 흐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계속 다음 또 메시지 금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